예,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왔었을 때, 2014년도, 여기 6월절입니다. 6월절, 정확하게 6월절 날, 이날,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바뀌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 테트라드가 2014년도 4월 15일 날, 우리 한국 같으면은 세월호 침몰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9월 28일 날 초막절이죠. 이날 또 태양이 검어지는 거. 7대 절기에 의해 가지고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이렇게 블러드 문이 생겼는 거죠. 블러드 문 달이죠. 그죠? 그 4개 달이 피로 바뀌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하는 거 전부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사진 한번 띄워볼래요? 그리고 여기서 봤었을 때, 이게 2014년도, 15년도, 그때 생긴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봤었을 때, 이 소의 칠자 모양, 칠자, 7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그때 2015년도 말부터 좀 이 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요셉의 꿈하고 똑같은 겁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4년도부터 7년을 더하면은 2020년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가 사상 최대의 풍년, 여러분 봤죠?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한국만 오른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집값,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비트코인이라든가, 모든 게 사상 최대의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돈 전체를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 해서, 이 헬리콥터 머니라 하는 말도 등장을 했고, 그렇게 돼서 사상 최대의 풍년이 그때 일어났고, 7년 동안 엄청난 먹방, 유튜브에 모든 게 다 음식이 넘쳐가지고, 전부 다 활기가 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2020년대부터, 이제 중국에서 먹방을 금지를 하고 있고, 엄청난 이제 타기 코로나로부터 해가지고 하늘길이 막히기 시작하고, 드디어 7년 흉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두 번째 이 전쟁이 터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9절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재림을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큰 떨림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수도 없이 공부를 했죠.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오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통이 오는 거, 그 그림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통이 이미 시작됐고, 지금 양수가 터졌단 말입니다.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이가 나오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때가 전쟁이 오지만 이때까지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와야 아기가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었을 때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죄를 지었을 때 열방에 씨를 뿌리는 거,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언제 흩어졌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는 거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두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 지배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거지처럼 떠돌아다니고 히틀러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참혹한 생활을 갖다가 엄청나게 겪었단 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땅은 터키라든가, 십자군 왕국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영제국의 지배 아래 그렇게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드디어 이스라엘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는 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2013년도 말에는 드디어 흩어졌던 인구보다 그 안에 사는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간단 말입니다. 자기 고토로.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안 간단 말입니다. 왜 안 갑니까? 거기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살면서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이렇게 다 흩어져 살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아내를 낳고 자식을 낳고 모든 사업이라든가 인프라가 거기에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다시 고토로 되돌아오질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데리고 오신단 말입니다. 왜 데리고 오십니까? 이제 큰 떨림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많은 인구가 유대인 다시 알리아를 했습니다. 이게 백투더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알리아.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리야. 알리야는 올라가다.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걸 알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다. 그걸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라. 그래서 올라가는 걸 알리야.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흐름을 알고 있는 거죠. 백투더 이스라엘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건 잘 모르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그림이 여러분이 어떤 그림이죠? 디아스포라가 씨를 뿌린다 그랬죠. 씨를 뿌리는 걸 추수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모으는 거. 그게 알리야가 추수의 개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이해를 다 하시겠죠? 예, 그런 개념이거든. 그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뿌린다고 표현하죠. 이게 씨를 뿌린다는 개념이라고. 열방에 흩어져.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징계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포로로 막 끌려가고 했는 게 죽는 것 같았지만 그게 씨를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씨가 뿌려져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열방이 뿌리냐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살아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이집트에서도 데리고 오고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저기 이라크라든가 이런 데서 다 불러오고 길라 땅과 레바논 지금 있죠. 레바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할 곳이 부족하더라. 이 사람들 다 오니까 전제 이스라엘이 땅이 거할 곳이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봐서 이스라엘 땅을 잘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로 인해가지고 5,000명 하고 러시아에서 오고 사방팔방에서 지금 모여온단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부터 그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스가랴 12장 1절. 잘 보세요.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있겠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겠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포도주 잔이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먹으려고 오는 게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이죠. 진노의 잔을 마시는 인간들은 취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면 국민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게, 술잔이 되겠다. 술잔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는 겁니다. 이번에 사람들 다 고토로 모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이스라엘로 가고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살 곳이 부족할 정도로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5,000명이 또 이주를 한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집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살 곳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글바글 거릴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전 세계에 혼치게 하는 잔이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니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답니다. 무릇 그것을 들은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예루살렘을 마시려고 하는 자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하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치려고 모이리라. 누가 모인다고요? 그렇죠.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모인다는 겁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눈에 보입니까? 스가랴서가 이해가 될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어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치러 이란, 러시아, 터키 주변에 있는 모든 전 세계가 미국까지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려 부수려고 다 모인단 말입니다. 전부 다 거기 이스라엘 싫어하는 인간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라도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가겠고 하여튼 이스라엘 싫어하는 인간들은 온 열방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인다는 거죠. 모인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 대적들을 작사를 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눈에 좀 보입니까? 어떤 개념인지?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11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유대인을 먼저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한다. 이스라엘 치려고 다 모였지만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약한 자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나 안 그러나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같다. 전부 다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처럼 모여서 싸우려고 한 사람이 싸우려고 해가지고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그래서 다 물리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 또 둘러싸이지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세상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이번에. 그날이 내가, 요때는 이제 좀 더, 이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걸로 해가지고, 벨라루스가 지금 개입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나토하고도 같이 개입될 거고, 중국과 대만, 북한과 한국, 같이 다 휘말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미일이 같이 휘말린다고요, 전부 다. 그렇게 전 세계가 전쟁에, 민족과 민족, 나라가 전쟁에 휘말렸었을 때, 이제 어떻게, 누가 승리를 합니까? 누가 승리를 하죠? 전쟁을 하는데, 승리는 북한이죠. 이스라엘 치러 모이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이기는데 뭐 이스라엘을 때려 부수러 가지는 않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쪽에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도 싸우긴 싸울 거예요. 아마 다 죽지는 않겠죠. 뭐 어떻게 된지는 상은 아직까지는 좀 더 성경을 연구를 해봐야 돼. 그렇지만은 일단 예루살렘 치러 오는 사람들 하면은 누가 옵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 전쟁 터져가지고 터키도 박살나고 러시아도 박살났잖아요. 러시아를 전 세계에서 다 제재를 해요. 안 무너진다고. 이건 정말 답답한 거라. 왜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핵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푸틴은 지금 내려오면 죽는단 말입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고 지금 벌써. 구덩이에다가 지금 온갖 시신을 다 쓸어 묻는단 말입니다. 이 시신이 바깥에 나가서 공동묘지에 묻는 것을 허락을 안 한다고 러시아 군대가 에어싸가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부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도시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니까 그냥 땅을 도시 가운데 아파트 옆에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갖다 끌어묻는단 말입니다.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나 터키나 이란이나 뭐 하여튼 중동이라든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러 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이 또 이 전쟁이 같이 휘말릴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3차 대전이 여기서 터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을 내가 예루살렘 치러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이스라엘을 치러. 왜?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을 다 빼내려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그때 어떻게 한답니까? 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르마 그때 어떻게 되죠? 그때 어떻게 돼? 이스라엘 치러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성령께 상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알아본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전 세계가 다 쓸어버리려고 이스라엘을 둘러 에워쌌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였던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라. 눈에 보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둘러싸일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때 이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 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고 나단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굉장히 다 슬퍼한다는 겁니다. 레이 족속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죠. 여지껏 자기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그냥 경멸하고 십자가 표시도 싫어가지고 로타리조차도 십자가로 안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더하기도 계산할 때 더하기 표시를 안 하고 다른 표시로 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때 엄청나게 슬프게 운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흐름이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게 더 확대가 돼서 이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러 간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둘러싸이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본다. 다 이제 이스라엘에 모여야 돼요. 아직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야 된다고. 이스라엘에 살 곳이 부족할 정도로 모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한국, 중국, 대만 다 일어나야 중국에 있던 유대인들도 절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전부 다.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라고, 스토리가.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8절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스가랴 13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스가랴서가 좀 쉬워질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내가 그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어때?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몇 명 죽는다고요? 전 세계가? 3분의 2가 죽는단 말입니다. 3분의 2가 죽는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다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굴 속에 집어넣는 거. 이제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한국교회가. 첫 번째 코로나 하나로 한국교회가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다 이 사람은 탈락이란 말입니다. 영부형 교회만 다닌 사람들. 이제 여기서 또 시험이 한단 말이에요. 3분의 2가 죽고 했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다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나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남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이겁니다. 남았는 사람,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잘 견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남는 자만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끝날 아닙니까?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예루살렘을 갖다가 에워싸이고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살이 작살나고 다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스가랴 14장 1절.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은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이스라엘이 박살나죠.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니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끝쳐지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 모였지만은 절반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절반이 절반이 작살난다고. 다 모이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거라. 지금 전 세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열국이 다 치러 왔는데, 절반이 거기서 사로잡혀가고, 전부 다 병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박살이 날 때, 그때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그날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때에 절반이 사로잡혀 갔을 때 처음에는 뭐 러시아나 이란이나 야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절반이 작살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그때 열국을 치시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왕 전쟁 나들의 날에 싸운 것 같이 아니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서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어디에 서신다고요? 그날?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그 착륙 지점으로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지진이죠.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오는 겁니다. 이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주님께서 임하신 날. 빛이 없겠고, 강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이나 겨울에도 그래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거라고. 온 세상의 회복. 주님께서 오셨는 거는 온 세상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님일 것이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가랴서가 막을 내리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네?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했을 때, 7절에 봤을 때, 밥단이 어두워갈 때, 이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을 주시죠. 평안을 주시고,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이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 쳤는 사람들,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라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이번에 전염병으로 죽는단 말입니다. 눈에 곰팡이가 나오는 거죠.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치료하는 모든 사람들이 큰 전염병이 올 것이다. 아마 그렇게 보여집니다. 눈이 썩고 입안이 썩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셔가지고 그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가 입 속에서 썩게 그렇게 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치고 서로 싸운다는 거죠. 자기 군대끼리.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흐름을 갖다가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5예배 때 좀 더 집중해서 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스바냐 3장 19절 한번 볼게요. 스바냐 3장 19절. 스바냐 3장 1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는 자를 칭찬과 명상을 하게. 쫓겨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전 세계 흩어졌는 사람을 다 모은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하잖아요. 모으시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를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 불러 모읍니다. 전 세계.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겠죠. 그럼 미국이 전쟁에 휘말릴까요? 아니, 휘말릴까요? 휘말린단 말입니다. 미국이 전쟁에 휘말려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죠. 미국이 안전하면 이스라엘하고 미국으로 피하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미국도 휘말린단 말입니다. 전쟁에. 아직까지 미국은 나는 전쟁에 개입 안 한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아마 가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는지 우리는 그것만 살피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것이냐? 믿음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7년 중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쌀을 갖다 준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립니다. 1년, 2년 보관하면은. 그러기는 그때 그 더운 중동 지방에서 쌀을 보관했는 거는 등교채로 보관을 했겠지. 나락채로, 벼채로. 쌀 나달마다 다 포장이 돼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장을 해 두셨잖아. 그 상태로 보관을 해서 7년을 갖다가 먹고 살았는 거죠. 그 제가 안 그래도 인터넷을 한번 쳐봤어요. 보니까 일반 쌀은 2년 정도밖에 보관이 안 돼요. 다 껍데기 벗기는 쌀은. 현미는 5개월밖에 안 되고. 근데 나달로 보관을 하면은 5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나달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 2028년까지는 갑니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준비,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또 준비해서 나쁠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쌀 그거 10가마니 준비한다고 해서 돈 몇 푼 안 됩니다. 전부 다 해봐야. 예.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번에는 벌꿀이 다 남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제 다음인가 보니까 이제 충청도에서도 벌이 없답니다. 그 꿀도 작살이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다고. 밀가루라든가 볼이라든가 이게 다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게 흉년이 이제 두 번째인데 이렇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겠습니까? 내년은 더 참혹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각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참내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걱정할 게 없어. 그럼 요셉은 뭐하러 준비합니까? 요셉은 7년 동안 곡식을 왜 준비하냐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그럼 노아는 배를 뭐하러 준비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냥 날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배를 갖다 왜 만들어라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때렸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살고 있는 집만 하나님께서 피해가지고 나머지 다 불로 멸망시켜버리면 되지. 롯을 왜 거기서 땅에서 피하게 합니까? 하나님 진노가 임하면 롯이 피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알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을 더 시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이런 게 온다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믿음이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곡식을 준비하고 하는 게 본질적인 의미로 가면 곡식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질은 다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가시적,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해를 했습니까? 보고 난데 우리도 이게 마스크 산다고 했었을 때 전부 다 2020년도에 온 마트를 갖다 두 바퀴나 돌면서 마스크 산다고 줄을 설 때 우린 줄 섰습니까? 우린 준비해가지고 줄 안 섰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이 전쟁 터지고 있을 때 배급받으러 구걸하러 다니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한테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봤었을 때, 미가서 4장 6절 한번 볼게요. 몇 개만 찾아볼게요. 미가서 4장 6절.
미가서 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이 저는 자를 모은다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저는 자를 모은다 하죠. 이 개념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리를 안 절잖아. 저는 자를 모은다는 게 무슨 개념이죠? 다리 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창세기에. 누구죠? 야곱이잖아.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다리를 절잖아. 그게 바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지. 하나님이 져주셨는 거잖아. 그게 십자가잖아. 고개 숙이심. 내가 졌다 십자가.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저는 자를 말하는 거라. 저는 다리를 전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 죽었다 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 저는 자로 하나님이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미가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한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서 마지막 날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미 양수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서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 이스라엘 치러 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작살내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칼을 쳐서 이제는 낫이나 이런 걸 만든다 이 말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겠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죠?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끝이죠. 단은 북쪽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쪽이고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녕히 살았더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솔로몬이 통치할 때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조건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바보죠. 그날과 그날은 그때는 몰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당연히 주님께서 너희는 그날을 잘 안다고 또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수가 터지고 큰 떨림이 있고 그럼 아기가 나올 시점이 다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걸 모른다 하면은 그건 정말 답답한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늘에는 강명체가 태양과 달은 뭡니까? 징조와 사시와 일자 모든 절기를 알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과 달, 별들로 어떤 사인을 보내시는 것은 어떤 거짓 선지자도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헛소리를 못한단 말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하늘의 태양과 달, 별들의 움직임을 조장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밖에.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를 했지만은 태양은 뭐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율법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5절에 보면은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신랑은 누굽니까? 태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말이야. 예수님이 빛이라 했고 말씀이라 했잖아.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으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우내면 그 태양이 열기에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태양이 온기에 숨을 자가 없는데 그 태양이 온기가 뭡니까? 율법이란 말입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거 바로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태양과 달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라고 하셨잖아. 태양은 신랑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8절에 한번 볼게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가로 온 자다.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가로 온 자다. 이 빛에 대해서 빛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말씀과 빛, 진리,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 태양을 가리킨다고 전부 다. 네 번째에 만들어진 태양과 달, 별들은 첫 번째 날 만들어진 빛을 메타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첫째 날 만들어진 빛. 동방박사도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잘 보세요, 이때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몰랐다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메시아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거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동방에서 별을 보는 점성술사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아니,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제사장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 태어나심을 아무도 몰랐어요. 동방에서 별을 보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후예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후예. 이방 땅에서 사로잡힌 다니엘의 후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거의 이거는 90% 이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알아는 사람 누굽니까? 가부, 시므온 정도. 가부나 시므온 정도만 아기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정도죠. 오늘 한국교회가 1000만 명 신도수를 자랑하고 신학교와 대형교회를 자랑을 해도 결론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미약하지만 조금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봤었을 때 2014년도 15년도 테트라다가 왔었지만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똑같잖아 상황이. 그 별을 보고 있는 사람만 알았단 말입니다.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한다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동방 박사들은 선물을 이때 준비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이 무슨 비행기도 아니고 하늘에서 떠 있는데 여러분 달이 떠 있으면 그 달이 어디에 머문지 알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별. 그럼 여기서는 이 별이 머물렀다 그러면 무지개를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지금. 별이 앞서 인도했다. 이런 거는 정말 선명하게 별이 동방박사를 이끌어내. 그 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 별이 우주 밖에 떠 있는데. 도대체 한국에서도 그 별이 있을 거고, 미국에서도 있을 건데, 그 지점을 어떻게 아냐 말이야.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별에서 광선이 내려왔겠지. 그 방법 외에는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는 것처럼, 특별하게 그렇게 와서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 해도 별이 어디 비행기도 아니고 하늘 위에서 그 우주 밖에서 있는 별이 머물러 섰는데 그걸 갖다 어디 위치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빛이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뭔가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동방박사 저 집이구나. 그렇게 해서 글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택한 사람들한테만.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거기에
파라오가 꿈을 꿨었을 때 그 꿈을 온 세상에 알려줬죠. 그 꿈을 온 세상에 알려줬잖아.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 술객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다 가르쳐줬잖아. 다 가르쳐줬는데 해석을 아무도 못하잖아. 똑같잖아. 하늘에 별이 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별을 봤을 거란 말입니다. 동방박사뿐만 아니고 밤에 이 별이 어디에 뭐 동방박사 뭡니까? 다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단 말입니다. 저 별이 메시아의 임재를 가리킨다 해서 그 별을 보고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까? 지금 2014년도, 2015년도에 태양과 달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별들까지도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항성들까지도.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왜 깨닫지를 못하냐 이 말입니다.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파라오가 꿈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꿈을 알아봤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한테만 열어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2014년도, 15년도는 정확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동방박사가 준비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를 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건 다음 주 할게요. 한금과 유황과 모략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려고 하면 지금 10분 만에 안 됩니다. 이건.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편, 오후 예배 때가 좀 중요하니까, 오후 예배 때 좀 더 설명할게요.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